안녕하세요. 리스토어라 써니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큐티 나눔 시도해 봅니다. 오디오로 좀 이른 아침에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큐티하면서 축복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는 건 무저,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 구덩이죠.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천사가 가졌다고 그랬고, 큰 쇠사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용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는 오래된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을 잡아서 이제 결박시킨 거죠. 그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쇠사슬로 이제 그 용을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그 용을 이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아까 그 열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로 잠가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딱 씨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이 차도록 이 용이 다시는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용이 주로 활동을 했던 것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고 여러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런 악한 일들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 저건 다 사탄에게 난 거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이제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보좌들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목배임, 참수형을 당했네요. 바울도 참수형 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꼭 참수형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순교한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일평생을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세상 죄에 섞여 살지 않고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 그들의 일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시 산 부활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가 이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죽는 데서 그냥 그러고 나서 인간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운명, 그러니까 삶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세상이 펼쳐져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영원히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그 영원히 죽는 것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 1000년 왕국이 도대체 언제냐? 이런 거를 굳이 따질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의 그 운명은 결국은 영원히 이제 가둬지는 거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가둬진다. 물론 3절 후반에는 그 1000년 동안 가둬진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본문에 보면 결국은 잠깐 노이지만 결국은 이제 영원히 마감을 합니다. 그의 활동은. 그래서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운명은 이제 결국 그 영원한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러한 또 축복의 말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믿는 자들, 순교당한 자들의 그 삶을 저희들이 잘 관찰하고 저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또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 죄에 섞여 살지 않고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근데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또 세상에 섞여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것보다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 죄에 대한 유혹, 어떤 그 사탄의 타협의 소리, 이런 거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죄를 물리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죄 자체를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마음이 끌리네? 이런 식으로 그 죄 앞에서 계속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갈등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믿음으로 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느새 세상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러려면 저희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이제 집중하는 삶, 그렇게 집중하고 저희들 자신의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전한다는 건 그 흘러 넘치는 양을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무장이 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과 관심을 계속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왕노릇한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 자리에 서서 앉아서 에헴하고 섬김받기 원하는, 좋아하는, 섬김받는 어떤, 그게 이제 세상 왕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뭐 대통령이 된다, 어떤 뭐 장관 자리에 앉는다, 어떤 뭐 기관의 장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장에 앉았을 때 내가 권세 누리고 에헴하고 어떤 막 권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사실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그 개념이죠. 그 대통령의 자리, 뭐 어떤 장관의 자리, 어떤 기관의 수장의 자리, 이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전체 국민들을, 혹은 맡겨진 어떤 그런 영역들을 잘 다스린다는 건 결국은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어떤 그런 것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그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거죠. 결국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도 그냥 무조건 섬김 받고 에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세상 왕처럼 어떤 그런 개념을 갖지 말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은 왕노릇한다는 건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6절 후반부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저희들의 삶이 제사장으로의 삶, 왕노릇하는 삶.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편에 이제 서서 계속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역할, 천국 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 된다.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겠죠. 또 중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개인의 적용사항으로는 이런 선교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함께 속한 그런 또 어떤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 선교 기도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제 함께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또 전하고,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기도하는 게 적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 또 중요한 미팅들이 오전 오후로 있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탁월하게 잘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왕노릇한다 했을 때 실질적인 섬김의 활동들, 가정에서 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가족들을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오늘 이제 하루 어떤 액션을 통해서 섬겨야 될 그런 내용들, 저 마음을 또 기울여서 즐겁게 잘 또 계획을 세워서 섬기는 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저희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이 특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 정말 너무너무 특권이고 너무너무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딱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강권되어서 주님의 말씀 저희들 안에 풍성하게 또 채우고 넘쳐 흐르는 양으로 주변에 또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 제사장의 역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섬김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온전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파이팅입니다.